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당시 로마의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시간 동안 태양도 그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도 그 빛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시간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어찌 보면 완벽하게 저주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었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죽음과 멸망을 예수님이 지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편 말씀을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렇게 버림받으셨다는 것은 그 버림당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의 결과, 모든 인간들이 당해야 될 그린 버림받음을 예수님 홀로 담당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된 경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바라보던 자들은 엘리 엘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달려가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예수님으로 마시도록 하였다 기록합니다. 당시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신 포도주라는 것은 당시 싼 값에 팔리는 음료수와 같았다고 해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는 이는 또한 구약성경 시편 69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인데요.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으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에 당할 그 고난을 기록하고 예언한 구약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했죠. 그리고 달리셨을 때 신포도주, 곧 초는 신 것을 의미하잖아요.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것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은 어느 것 하나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하여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를 십자가상 7원, 가상 7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첫 번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못 박는 자를 위한 용서에 기도를 하셨고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기록이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십자가상의 7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이렇게 떠나가셨을 때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세 번째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소의 휘장은 성전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법궤가 있고 1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평소엔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 그곳을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 당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무셨습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임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 지성소에 임하셨고 머물러 계셨잖아요. 법궤 위에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머무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대속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구약시대의 그 성전에서 드리던 희생제사가 이제는 필요가 없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아무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전에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나 아무 제한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된 이 죄사함, 죄 용서를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것.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 휘장을 찢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이 보였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장차 있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그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미리 보여준 그런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4절을 보시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백부장들과 군병들은 그 십자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이 열리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의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입니다. 풍랑을 이르던 바다 위를 건너오시던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이제 이방인들이었던 로마 백부장과 그 군병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런 신앙 고백이 유대인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옮겨갈 것을 암시하고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많은 여인들의 중요한 역할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명의 여인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3명의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어머니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특정하여서 그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죠. 2명의 마리아와 1명의 이름 모를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따르면 7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 쫓아내시고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이고요. 그 후에 자신의 소유를 다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과 사도를 섬겼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에 대한 기록은 다른 기록은 성경에 없고 다만 이 부분에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마태복음에서도 앞서 여러 번 등장했던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 12제자 중 12사도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들의 역할이 있었는데 매우 큰 역할들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여인들이 지켜보았고요. 또 예수님이 무덤에 매장 장사돼서 매장 되실 때도 이 여인들이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바로 이 2명의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또 무덤에 묻히심 부활하심의 산증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그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들은 12사도의 이름은 없지만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게 충성되었었는지 보여주는 면이라고 보고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기간에도 신실하게 섬겼다는 곳곳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여인들이 함께하였다. 부활하였던 그 기쁜 소식 제자들한테 처음으로 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 그때 이후로요, 이 여인들의 역할,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마다 신앙의 여인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들은 헌신하였고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많은 섬김과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고 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되죠. 그래서요, 이 신약 성경 당시와 지금은 여인들이 엄청나게 그 역할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당시를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여인들은 세지 않잖아요. 숫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의 인권이라고 하면 인권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남자만 세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후에 교회가 발달하면서 이제 여성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여성들은 지금 엄청난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고 이 교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본문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버림받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완전한 저주를, 가벼운 저주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단절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그 휘장으로 막혀있던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 지금도 이 신앙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길, 생명의 길 여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교회고 우리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